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울 왕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내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사람을 볼 때 이러한 속담을 썼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왕으로서 사울에게 올바른 예배자가 될 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본인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무슨 하찮은 신분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울 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로서 이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인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인드나 마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왕으로서의 모든 행동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와 세우려고 했을 때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